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입니다. 아멘. 그죠? 이 눈으로는 보이는 이 세상만이 다인 줄로 알고 살아요. 그죠? 이게 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통 세상이다. 새로운 세상이다. 그 새로운 세상이 뭐겠어요? 성경이 말해주는 또 다른 세상, 그것은 성령 받은 신자들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세상이다. 그런 거예요. 귀에 들려오면 안 해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사람이 새로운 세상이에요. 교회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가는 나라. 오직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기뻐하는 나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자, 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래. 또 내가 누가?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봤어요. 뭘 봤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바다라는 얘기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계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본문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8절까지 많이 쭉 읽었는데. 이제 대개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은, 대개가 이제 보통 뭘 자꾸 생각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 장차, 아직은 안 이루어졌고, 장차,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 기존 세상 싹 없애버리고 대신 새로운 세상, 천국 주신다. 그리고 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자꾸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천국으로만 이해를 자꾸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을 장차 올 천국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건 한마디로 그냥 새로운 세상을 뜻하는데 뭔가로 바꿔치기 했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제 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도시를 이제 어느 한 나라가 가서 도시를 정복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 고창이라는 읍을 정복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냥 흙으로 다 덮어버려요. 그 도시 자체를 그냥 싹 덮어버리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을 다 새로 건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서 또 이제 그 속을 파헤쳐보면은 그 속에서 또 새로 그 전에 있던 그런 그 도시가 막 이렇게 발굴이 되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도시를 가서 정복하면은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흙으로 싹 덮어버리고 또 새롭게 도시를 건설을 해요. 새 땅. 우리는 여전히 지금 현재로 얘기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있어요.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그 몸 그대로 이게 조금씩 이제 몸이 커갖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크지도 않고 그대로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뭐 달라진 거 없어요. 그죠? 그대로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걸 그대로잖아. 그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눈이 2개에서 하늘의 세계를 보는 눈까지 뭐 2개가 더 생겨갖고 4개가 앞뒤로 다 달렸다든가 그렇게 바뀌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 그대로다 말이야. 그래,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새 것이라. 그대로인데. 앞만 봐도 그대로인데.
세례 받을 때하고 세례 받기 전하고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그죠?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기 전이나 나온 후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새 것이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이라 그럴 때는 기존의 세상을 싹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대신 세우는 어떤 교체의 뜻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말이에요. 우리 그대로 있거든. 교체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새로 싹 바꿔치기 해놨나요? 아니거든. 그죠? 내 정신, 내 생각, 뭐 이거 그대로야. 성격, 그런 거 그대로야.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어떻게 해요? 자,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대로인데도 다 지나갔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하는데 이 처음 것은 뭐였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세상. 그런데 이 처음 세상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눈물이 있는 상태,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또 곡하는 거, 아픈 거 그런 게 그대로 있는 세상. 그게 처음 세상이에요. 처음 세상. 그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것들, 아픈 거, 곡하는 거, 뭐 슬픈 거, 눈물 이런 게 있는 이 세상이 싹 지나가 버리고 온 새로운 세상에는 그러니까 눈물도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고 1절에서는 뭐도 없다고 그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없다는 거예요. 바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대로만 보게 되면 천국에는 뭐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다올 천국은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으니까 바다 물고기도 있겠어 보소. 그렇지. 그런 식으로다가 천국은 바다가 없다 그랬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물고기도 없다. 이런 식으로다가 성경을 보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말이죠.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천국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세상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 그거를 우리가 훑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물이 이 땅에 물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물이 제일 많았을 때가 언제였겠어요? 전 지구동물이 그냥 전부 다 그냥 물바다가 된 게 언제예요? 그렇죠. 성경에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럴 줄 아는 거예요. 그죠? 노아 홍수. 그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홍수는 다 큰 물바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뒤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다 그러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심판. 그러니까 사망 속에 처한 세상.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바다가 없다. 이 얘기는 바다가 없으니까 물고기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새로운 세상에는 바다가 없다. 이 얘기는 새로운 세상에는 사망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말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상을 처음 세상과 이 교체, 바꿔치기 했다. 이러면 바꿔치기를 아예 해버렸으니까 아예 그냥 갈아치워버렸으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입니까? 아닙니까? 새로운 세상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바꿔치기 한 걸로다가 따진다고 한다면 완전히 완벽하게 새 거야 되니까 그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우리에게
찾아올 새로운 세상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천국도 와버린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러니까 어떤 무슨 뭐 장소적인 문제, 공간적인 의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합시다. 상태적인 의미.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어떤 상태. 어떤 상태를 천국이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7장 가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졸리니까 부지런히 가십시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찾으신 분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못 찾았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게 아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모두 못하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주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 됩니까? 천국이 언제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하나님 나라는 뭐 볼 수 있게 임하는 그런 거 아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그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미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천국은 무슨 뭐 공간적인 거라든가 무슨 장소적인 거 어떤 뭐 하나님 나라는 뭐 넓고 크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 가운데 이미 주님이 함께하기에 이미 거기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가 이미 새로운 마음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새롭게 된 상태. 뭔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새로운 마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이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걸로 놓고 본다면 누가 임한 상태? 성령이 임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령 받은 자의 마음이 곧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서 또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뭐가 된 상태? 새 것이 된 상태. 우리 겉모습은 그대로요. 그런데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자가 됐다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예? 새로운 피조물이죠? 자신이 없어.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 아닌데 뭘 그렇게 뭘 힘들게 어렵게 생각해. 네가 알아서 한번 피조물 좀 새로운 피조물 돼봐라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한다 그랬잖아.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한다. 누가 새롭게 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 그냥 우리를 그냥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란 얘기예요.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이고 분명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도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새 사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 바꿔치기 된 게 있어요 없어요? 바꿔치기 된 거 있어 없어?
바꿔치기 된 게 없어요. 바꿔치기가 됐다. 완전히 그냥 갈아치워버렸다. 모터가 돌아가는데 윙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윙 하다 말고 드그드그드그드그 하다가 멈추. 그럼 새 걸로 바꿔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소리가 안 나겠지. 그죠?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냥 새 걸로 바꿔치기를 해놔버려 버렸으면 내 속에서 죄가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돼. 그런데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 된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도시를 점령하고 덮어 씌우고서 또 새로운 도시를 세워놓으니까 또 파면 그 속에서 막 옛날 게 나오듯이 우리에게서도 옛날 게 막 나와. 새 사람이다 이 얘기는 기존의 거 그냥 싹 없애버리고 새 것으로 그냥 싹 바꿔치기를 해놓은 상태가 아니고 새로운 심령, 즉 예수의 피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상태를 새로운 심령이다 그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새로운 생명 얻었으니까 더 이상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둘째 사망 지옥인데 그죠? 그런 사망은 없다고 말이요. 생명 얻었으니까. 새로운 생명 얻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둘째 사망이라는 지옥 형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죽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뭘 모르니까 말이죠.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안 죽는데 안 죽는다 그러는 사람 치고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 그 육신이 죽는 걸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없고 그 얘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벌써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 옮겨졌다. 그래서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이 없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상태예요. 새로운 생명 얻었으니까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본문에서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얘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얻는 것은 어디서 가능한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세상은 뭘 의미한다? 같이 합시다. 새로운 세상은 그리스도 안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그죠? 내 속에서 옛날에 죄가 막 이렇게 또 겨우 올라오고 막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같은 게 그냥 숨어 도사리고 있다가 언제든 막 삐지고 나오고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망도 눈물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예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거라 그 말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살아가는 기존 세상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겠어요? 처음 세상.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힘이 제일인 거예요. 힘.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힘. 돈의 힘. 뭐 이런 걸 소유하는 걸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붙들고 싸우다 보니까 눈물이 끊어질 날이 없는 거지. 잘 나가던 직장에서 잘리면 뭐가 없어졌어 이제? 돈이 없어지니까 눈물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밖에 모릅니까? 애통함이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건 없건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단 말이에요. 어차피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인데 나그네가 여기 그거 엄청나게 뭘 미련을 두나.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다가 집을 져요 안 져요? 안 짓는 거예요. 나그네는 그냥 다리를 그냥 건너가는 것이지 다리 위에다 뭐하러 집을 집니까? 나그네가. 우리는 이 세상 그냥 나그네 생각,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이미 하늘에 앉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거든.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새로운 세상의 삶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상은 뭘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우리 신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란 얘기.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주무시지 말고. 자,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자, 얼른 찾아봐요.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자, 65장 17절 18절. 보라, 내가 뭐를 창조하나니? 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누가 창조하는 것으로? 누가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못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해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할 새하늘과 새 땅, 그 뭘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다 심판해버리고 세울 그 나라를 생각하는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 우리는 신약시대에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고 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 마지막에 도래할 천국을 생각한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시대에 살았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뭐냐? 메시아가 와가지고 함께하는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신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그저 그 메시아의 권세 아래 복종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세상,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그게 구약시대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이었고, 이미 오늘 우리들은 이미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거.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는데 옛날 거 생각 안 납니까? 옛날 거 생각나야 안 나요? 생각난단 말이요. 옛날에 좋아했던 그거 그냥 욕심으로 살던 거 그거 또 그대로 하고 싶어. 어떻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막 아동바동 살고 있어요. 그러니 뭐 기억이 안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우리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내 삶에서 그냥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건 싹 없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기존 세상에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그 삶의 방식, 사고방식, 그런 것들을 소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정말 그냥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래야 돼.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런 걸 모르니까는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니 왜 저 모양이랴? 그런 소리 나오는 거야. 자기는 더하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뭐가 싹 달라져 버린 건 아니거든.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사망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된 은혜를 알게 됐다고 한다면, 야,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하냐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그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세상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자는 이 새로운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은 누가 만든다고 그랬죠, 분명히? 내가 창조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틀림없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그저 그냥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만들어 놓을까요? 아니잖아.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즉 전에는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그 복된 자리에 가서 딱 앉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앉혀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그렇게 해주셨는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게 해주셨는가? 죽은 우리를 살려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왜 앉혀주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전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은 여러 세대에 보냄받은 자, 즉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까요? 주님이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지,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우리를 세상으로 뭐하러 보내? 네가 하고 싶은 일 가서 마음대로 잘해라 하고 보낸 건가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라 그럼 내가 막 도와줄게, 그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 그게 뭘까?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서 세상에서 수고해야 할 것이 뭐냐? 이거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뭔 얘기를 했어요? 그거 갖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모르기만 아는 것 같고 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게 해주옵소서 하고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세상살이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다가 인생 마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맡기신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쉬지 않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 것인데,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그냥 진짜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 건 뭐를 위해서 했기 때문이다? 네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죽기 살기로 기도해. 그러다가 어떻게 그 일이 되면 하나님이 그냥 응답해 줬다고 그래. 그런 게 아니다. 신자가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일을 우리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이 세상 보냄받은 이유인데, 그 일을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게 바로 새로운 세상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다 그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사는 신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된 이 모든 게 누구의 피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새로운 세상의 식구가 됐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높이면 되겠어?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쓰고 수고해야 할 건 바로 이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 의지로 못하니까 늘 성령께서 감당해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붙들고 땀 흘리고 죽게 살기로 싸우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힘써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할 것이 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거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자가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보다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댈 때가 너무도 많은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죄인이기에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된 모든 게 다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래서 그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만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저 나를 높이려고만 할 때가 너무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